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행복을 주는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들 갈렙반 구역 모임에서는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교롭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 8과 21세기를 맞이한 새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는 9가 그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그런 주제로 이 생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마 한 젊은 총각이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런 눈 오는 날, 좋은 날, 사랑하는 애인과 뭐 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어느 장소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갔으면 좋을까 하고 차를 가지고 이 팔공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거기에서 그 경치도 아름다우니까 기분이 좋아서 차로 드라이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먼 곳을 정하고 둘이 드라이브 하다가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두 사람이 죽고 마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을 결국 죽게 만든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는가?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만났고, 또 생각 때문에 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 생각 때문에 어떤 드라이브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속력을 내다가 그만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누구 만나겠다, 저 사람 안 만나겠다, 이 사람 만나겠다, 어떤 생각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결국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꼭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 알을 품어서 이게 부화할 때 아름다운 비둘기 새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뱀 알을 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알이 부화할 때 그 독사 새끼를 부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품는 것이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비둘기의 새알을 품고 있느냐? 독사의 새끼의 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드러나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태도가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결국은 내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또한 가정에 대해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또한 내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나타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결코 환경이나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태도가,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제 얼마 후에 새해를 맞게 되는데,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행복 불행은 우리의 생각에서 좌지우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생각, 영성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과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경의 생각에 대해서 157번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의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아래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하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때로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불안하고 왠지 참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는 생명 있고 평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에 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 의, 겸손, 사랑, 인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남편도 보고 싶지 않아요. 자식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이미 생각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속에서는 어떤 누구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자식들이 변한 것도 아닌데 내 생각이 잠시 바뀌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싫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 속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압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안 좋은 모습으로 살게도 할 수 있고 좋은 존재로도 살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 누가 말하기를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마음에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엇을 지키라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마음에 이 생명의 근원 같은 엄청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또한 생각과 또한 이 마음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것을 잘 조절한 사람은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평안과 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의 밭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밭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마음이 지금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진찰을 해보세요. 그것이 긍정적인 마음인 사람은 괴로울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에 대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분명히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음만큼은 편안한 거예요. 마음만큼은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이 말은 환경이라는 것이 주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문제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문제아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갖가지 한다든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는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편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을 지키라. 결국 그 말은 우리의 뭘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상대방과 편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하면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한번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잘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부모들이 봤을 때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사람은 안 좋은 점을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 좋은 것까지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을 좋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다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되면 그분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위의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습관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만들게 될 것이고 결국 그분들이 드러나는 태도, 그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회개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이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말은 생각을 바꾸어 갈라 넣는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어 갈라 넣는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한다는 말에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아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건 결국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내가 아내의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워지고 고맙게 느끼고 감사하게 느껴지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아내에 대해서 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아내에 대해서 귀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사느라고 바빠서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소중했는가.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생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문제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변화되려고 한다든지 그분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든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세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생각이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혹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욕심, 분노하는 마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요. 이것이 계속 자라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했어요? 예. 나의 그 어떤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내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내가 문제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각을 그대로 두면 마치 가꾸지 않는 정원과 같이 잡초가 일어나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만약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생각이 시킨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은 행동의 조종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나의 생각의 문제가 뭔가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강해지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강해지면 정신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의 기능이 무너지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결국 이 생각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과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는가? 아주 당장
TV를 끄고 싶을 때가 한두 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딘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에게 여보,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그 속인 것을 드러날 걸 알면서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이런 TV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꺼본 적 있나요? 계속 보잖아요.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오다가 그러다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런 삶에 대해서 공감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보느냐? 이 생각이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옳고 그른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안 좋은 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결국 그것이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음악을 듣냐 이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듣냐, 재즈 음악을 듣냐, 유행가를 늘 부르냐, 그렇지 않으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또한 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좋은 것을 보시기 바라고 좋은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성숙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하시고, 또한 찬송을 늘 들으시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희생과 투자 없이 저절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처럼 평생 가고 싶은 영국 여왕이 계시는 그 궁전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좋아하던 고양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궁전에서 여왕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이 고양이는 어디에서 쥐 냄새를 맡고 쥐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구멍만 찾아서 돌아다닌 거예요, 고양이가. 쥐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구주라고 하는 이 유명한 여인이 여왕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왔을 때는 그 고양이는 쥐구멍만 찾다가 돌아오게 된 이야기예요. 고양이는 오로지 무엇뿐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쥐뿐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남들이 보고 싶은 그 여왕, 남들이 가고 싶은 그 아름다운 궁전을 구경도 못하고 오로지 쥐 냄새에 취해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살아간 한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투자해서 우리의 영성을 편안한 쪽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의 눈으로 본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 삶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은혜가 안 된지라도, 내가 좀 복이 안 될다 한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뭐하게 하여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요. 심령을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어의 뜻에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그런데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한쪽은 우리 육신의 병을 얻기도 하고 한쪽은 우리가 건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라 했어요. 뭐하지도 말라 했어요. 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하게 해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뭐하게 해요?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뭐하게 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근심할까 봐 예수님 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것을 너무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내가 근심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모습이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신앙했다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영의 생각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내가 내려놨지?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하도록 왜 내가 내려놨지?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렇구나. 내 생각을 결국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보면, 자꾸만 안 좋은 것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가면 그 사람은 생각이 위의 것보다는 세상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아나모리 가우초라고는 일본 학자는 좋은 것을 생각하면 운명의 흐름도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카르마 경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사업을 할 때 좋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운명의 흐름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유인태 목사님이 쓴 진짜 치유란 책에 보니까 그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12년 7개월 동안 투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콩팥이 피 안에 나쁜 독소를 제거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기계가 대신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투병을 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 병이 이렇게 병을 통해서 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까?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딱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믿음 안에서 좋은 생각을 가져보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좀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다가 그가 붙든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도 흠없게 보존되고 혼도 흠없게 보존되고 우리의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건강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12년 7개월 동안 투석 치료를 하다가 생각이 바뀌면서 1년 만에 그가 건강이 회복되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가 쓴 책이 진짜 치유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나을 것을 믿고 찬양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암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암 전문가들은 21세기에는 어떻게 난치병들을 치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다가 제일 좋은 암 치료 방법은 유전자를 이용해서 사람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도를 그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사람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면역체를 형성하면서 외부로부터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이도 스스로 병을 이기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사람의 유전자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본인이 가진 그 유전자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유전자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 유전자를 움직여서 그 암 같은 그런 난치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생각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유전자를 움직여 주시더라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몸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서 불치병까지 치료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했다면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때로 아내가 늦게 퇴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해갖고 먼저 식사하면서 TV 보면서 편하게 있는데 아내가 피곤한 몸으로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보 밥 먹었어? 이렇게 참 좋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가 한밤 11시쯤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 여보 커피 한 잔 끓여 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계속 보는 거예요. 웬만한 여자면 이게 열받지 않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쉬고 있으면서 여보 커피 한 잔 갖다 줘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매였어요. 그래, 내가 생각을 바꾸자.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었으면 여보 커피 한 잔 갖고 와. 그렇게 했을까? 나하고 아마 서로 장과 잔이 마주치면서 오손도손 얘기하려고 나를 기다려서 그런 거야 하고 생각을 바꿨더니 정말 그 시간 밤이 부부지간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고백의 얘기입니다. 이런 건 내가 짜증났을 때, 힘들었을 때 무엇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생각을 바꿔보자. 아니야, 저분이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닐 거야. 저분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닐 거야.
나를 사랑해서 한 걸 거야. 나를 좋아서 했을 거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면 오히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생각을 통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공과 실패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 교육이 아니고 또한 이것은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쓸모없는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쪼개서 크게 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신 분이에요? 살리셨어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도 살리고 낙심도 살리고 인격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힘든 부분까지도 살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까지도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공시켜준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게 하는 거예요? 복종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의 것을 사랑하도록 해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앙뚜앙 누라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이분이 파리에 거닐면서 동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느노라라고 하는 한 중년 신사가 지나가면서 그를 볼 때마다 이제 돈을 한 푼씩 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불러놓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거린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한데 이렇게 사시오? 몸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이곳에 거린 생활을 했어. 그러나 당신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시오? 나는 거린을 생활을 하되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못 쓰는 책을 달라고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책과 종이를 모아 제지소에 팔았고 그 돈으로 제지 공장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거린이 되되 좀 의미 있는 거린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앙뚜앙 누라라고 하는 거린은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10년 후에 어떤 서점에서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10년 전에 그 거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년 전 파리의 거린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그때부터 저는 헌책과 종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니까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으로 바꿔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라고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